오늘 말씀은 잠언 1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잠언 17장 1절에서 14절 우리 한 절씩 저하고 교독하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백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손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장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아멘. 자, 이달의 암송송구 우리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우리 들어오시면서 또 지난 주일에 이 카드 받으셨죠? 없는 분은 나가시면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네, 죄송합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 네, 여기까지 해야 제대로 됩니다. 그래요. 네, 우리 서로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복된 6월 되세요. 복된 6월 되세요. 네, 복된 6월 되세요. 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 이 한 달 복된 삶 살 줄로 믿습니다. 네, 지혜로운 삶 살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잠언 말씀 계속 보고 있는데요. 잠언은 우리 인간의 삶, 우리의 삶의 다양한 영역과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전체를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지혜로운 삶에 초점을 두면서 말씀을 우리에게 아주 경구로 짧은 그러한 잠언으로 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계속 벌써 한 달을 이 잠언의 말씀을 봤는데요. 이제는 거의 비슷한 말씀이 계속 나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앞에 반만 나오면 뒤에 뭐가 나올 것까지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근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반복할까? 같은 것은 다 빼고 그냥 딱 묶어 놓으면은 짧고 더 우리가 집중하고 더 쉬울 것 같은데 하는 생각도 해봤는데요. 오히려 우리의 삶이 사실은 매일 반복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봐요. 오늘 아침 식사하신다고 내일 안 드실 거 아니죠. 오늘 인간관계 속에서 어려움 있다고 또 다 내일은 또 없어지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것이 계속 반복되듯이 잠언도 따라서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줍니다. 계속 반복.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제 잠언이 한 주제로 딱 이렇게 묶여져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서는 전체적으로 가정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러한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단어들을 보니까 집, 가정, 형제, 종, 손자, 노인, 아비, 자식 이런 단어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한 가정을 이렇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가장 친밀한 인간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관계의 완전함 그리고 관계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지혜의 또 하나의 초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계의 핵심, 출발은 가정입니다. 가정의 가장 높은 가치는 그러면 무엇일까요?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바로 화목함입니다. 화목함. 그래서 관계에서는 화목함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도 서로 우리 교우들이 화목해야 하는 거예요. 화목하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조화와 균형이 있다고 하는 의미, 서로 받아들이며 축복한다고 하는 의미, 또한 배려와 사랑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목함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아름답고 듣기만 해도 마음이 평안해지는 사랑만으로는 또 표현할 수 없는 아주 아름다운 그러한 단어이면서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1절의 말씀이에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여기는 대조를 이루죠. 마른 떡과 제육볶음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그 제육이에요. 네, 맞아요. 마른 떡과 제육이 가득하다. 두 개 대조. 화목과 다툼이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자, 마른 떡은 무엇일까요? 마른 빵인데 가장 맛있는 빵이 무슨 빵일까요? 가장 맛있는 빵은 갓 구워낸 빵이 가장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마른 빵이라는 것은 보잘것없는 겁니다. 맛도 없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것을 한 조각 먹어도 화목한 것이 아주 고기가 풍성한 제육이 집에 가득하면서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자, 제육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좀 재미있는 단어인데요. 표준세번역에서는 진수성찬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진수성찬 먹으면서 다투는 것보다 낫다. 근데 이 제육이라고 하는 단어는 실제로는 제사와 관계되어 있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동물을 잡아서 드렸죠. 그리고 화목 제물은 잡아서 드리고 그 제물을 또한 나눠 먹었어요. 그러니까 제육이 가득하다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뒤 배경의 의미는 종교적 생활이 아주 열심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진수성찬 차려놓고 다툰다는 의미도 있고, 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볼 때 종교 생활에는 열심히 해요. 종교 생활은 열심이면서도 다툰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화목감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우리의 관심을 화목함으로 다 이렇게 초청을 해 줍니다. 자, 그러면 화목을 가져오는 원리가 있을까? 화목한 삶을 위한 지혜가 있을까요? 네, 바로 그 말씀이 이어지고 있죠. 이 3절입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자, 화목한 삶에, 화목한 가정, 화목한 교회, 화목한 삶의 첫 번째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알던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이에서 생명이 남이니라.
그러니까 잠언을 읽을 때 마음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지혜와 마음이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은 화목이 마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은 생명, 기쁨, 소망, 평화의 근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셔요. 마음을 연단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의 주제로 우리가 화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만지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요. 연단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순물이 제거되죠. 불순물이 제거되고 단단해지고 순수해집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계속 성숙해 가는 겁니다. 깊어지는 겁니다. 순수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과 인격을 담는 마음을 잘 지켜가게 하시는 거죠. 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상황을 사용하십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모든 상황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상황일 수도 있고 아프고 힘든 고난의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와 이런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이 연단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코로나를 이겨내는 아주 중요한 한 방법입니다. 이 상황을 내 마음의 연단의 기회로 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 속에 우리의 마음은 계속 부딪히기 때문에, 부딪힐 때 그때 내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될까? 내 마음을 연단하시는 기회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은 우리를 계속해서 깊어지고 성숙하게 해야 한다. 마음이 중요하다. 우리의 마음에 따라 화목함이 결정이 됩니다. 두 번째 무엇일까요? 4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자, 두 번째는 언어가 중요합니다. 말이 중요합니다. 악한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부정적인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관계를 해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하고 나에게 말한다, 이야기한다 할 때 말하는 것 자체가 옳은 말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 말을 나에게 하는 것이 누군가와의 관계를 해치는 것이라면 그 말을 조심해서 들어야 합니다. 그래, 맞아, 그래, 그렇지. 그러면서 동조하는 것은 관계를 해치게 되는 거예요. 아주 말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잠언은 말에 관해서 계속 나오죠. 거의 매일 나오다시피 합니다. 말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를 해치는 말이 악한 말입니다. 관계를 해치는 말, 그것에 마음이 기울어지고 귀가 기울어지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서 화목을 빼앗아갑니다. 교회에서 화목을 빼앗아갑니다. 가정에서 화목을 빼앗아갑니다. 직장에서 화목을 빼앗아갑니다.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하는 그 말로써 내가 행복해질 수 있고 화목해질 수 있어요. 또 그 말로써 불행해질 수 있고 깨질 수도 있는 것이죠. 7절입니다.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자, 지나친 말, 절제가 필요합니다. 말에는 절제가. 할 수 있다고 다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는 꼭 필요한 말인데도 절제가 필요할 때 있어요. 무엇을 위해? 화목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화목에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두느냐가 아주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관계에서 화목함을 아주 중요한 가치로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야 이것이 가능해져요. 좋은 말도 지나치면 관계가 깨질 수 있기 때문이죠.
당연하게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에 절제와 진실과 정직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말이 우리의 관계를 결정합니다. 14절입니다.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다툼은 어떻게 시작이 되죠? 말로 시작이 됩니다. 다툼을 일으키는 언어를 삼가라. 다툼을 일으키는 언어를 삼가라. 다툼은 자기 주장을 내려놓지 못할 때 일어납니다. 다툼은 자기가 옳다는 생각을 내려놓지 못할 때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의 말도 옳을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하고 다른 사람의 그 행동이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곧장 다툼으로 가지 않고 대화가 가능해요. 그런데 처음부터 곧장 딱 정죄를 해버리면 대화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죠.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절제함이 필요합니다. 이미 다투면 그것 자체가 상처를 가져옵니다. 회복된다 하더라도 그 상처가 있기 마련이에요. 다툼이 일어나면 물이 새는 것 같다. 둑에서 물이 새요. 둑에서 물이 셀 때 처음은 조금이지만 점점 커지죠. 그래서 둑 자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물이 새는 그 첫 번 시작이 말인 거예요. 말.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자, 화목한 삶, 마음이 중요하다. 언어가 중요하다. 세 번째는 인격적 관계입니다. 6절입니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손자가 있는 것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는 면류관 같은 기쁨인 거예요. 손자가 있는 것이. 여기 자녀들 결혼 안 하고 있는 부모님들 중에는 우리 아이 결혼 안 하고 있어서 막 그런 마음이 있죠. 근데 요즘은 결혼 안 하는 사람이 워낙 많고요. 그리고 결혼 안 하려고 하고 결혼해서도 아예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거를 탓할 수는 없어요. 우리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손자, 손주가 있으면 이 할아버지, 할머니는 기쁘잖아요. 면류관입니다. 또 부모가 계신 것이 영광이다. 그렇습니다. 부모가 계신 것 자체가 영광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3대가 함께 사는 모습을 보여주죠. 우리 혼자 사는 단독 세대가 한국에 30%가 넘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면 젊은 사람을 생각하는데 아니요. 단독 세대 제일 많은 퍼센티지는 60대 이상, 두 번째가 50대, 세 번째가 20대입니다. 우리 사회도 이미 혼자 사는 그러한 집들이 아주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보면 이렇게 3대가 함께 산다 하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는 옛날 문화처럼 느껴질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혼자 살든 가족이 여럿이 함께 살든 3대가 살든 누구와 관계 속에 있을 때 그 상대방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와 존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로 존중할 때 화목함이 가능합니다. 인격적으로 대해줄 때 화목함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관심과 사랑을 주는 것이죠. 따라서 어떻게 보면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그 관계를 존중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너무 쉽게 생각하다가 말이 잘못될 수 있고 관계가 어그러질 수 있기 때문이죠. 5절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자, 인격적 관계에 있어서 가난한 자에 대해서도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도 하나님이 지으신 자예요. 똑같은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난한 자라도 존중해야 하는 거예요. 인간 관계가 인격적 관계와 존중으로 맺어져야 화목함이 그 사회에 있는 것이죠. 내가 소중하다면 상대방도 소중한 겁니다. 여기서는 가난을 말했지만 모든 것, 조건이 건강하든 아프든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젊든 모든 관계가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깊은 관계가 되어야 한다. 자, 화목한 삶을 위한 네 번째입니다. 그것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언어의 영역에 넣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따로 이렇게 허물을 덮어주는 것으로 뽑아봤어요. 9절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언어가 함께 여기 언어에 관해서 나오는데 허물을 덮어주는 자, 허물을 덮어주어야 화목함이 유지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화목함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는 누군가가 허물을 덮어주고 있구나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게 되는 순간 화목함은 깨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나 다 허물이 있습니다. 허물이 없는 사람 있겠습니까? 허물 들춰내기로 말하면 다 해당이 됩니다. 제 허물 들춰내기 시작하시면 끝이 없을 겁니다. 제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말쑥하게 차려입어서 그렇지 권사님도 그럴 거요, 장로님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네, 우리 다 허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허물 들춰내지 마는 거예요. 허물 들춰내지 않는 거예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화목한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데 허물을 뭐로 들춰냅니까? 말로 들춰내잖아요. 그래서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한다. 그래서 말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자꾸 이간하는 말, 관계를 깨뜨리는 말을 하는 것을 할 때에는 그것을 조심해야 한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허물을 덮어주는 마음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마음.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일기 쓰기, 감사 일기, 뭐 기쁨 일기, 우리 저번 작년엔 기쁨 일기, 기쁨 노트 했었죠.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이런 제목으로 내가 오늘 누구의 허물을 덮어주었는가 하는 항목을 좀 넣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정말 아름답고 귀한 겁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은 사랑의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화목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더 나아가서 배반과 반역까지도 덮어줄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배반과 반역도 덮어줄 수 있는 것. 자신의 기준과 가치와 의로움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기 전에 먼저 덮어줘야 할 게 뭘까를 생각해 보도록 우리가 계속 그런 습관을 하는 겁니다. 생각의 습관, 마음의 습관을 키우는 겁니다. 내가 덮어줘야 할 허물이 뭘까? 이 사람에게서 내가 덮어줘야 할 허물,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내가 어떤 허물을 덮어줘야 할까? 이게 허물을 덮어준다는 것은 보통 아름답고 거룩한 일이 아닙니다. 허물을 덮어주지 않으면서 사랑한다고는 할 수 없겠죠. 사랑한다고 다 허물을 덮어주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허물을 덮어주지 않으면서 사랑한다고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고 물어봐야 합니다. 가족이 또 인간관계 속에서 성도들이 서로 허물을 덮어줄 때 참 화목과 기쁨이 솟구친다.
누군가가 내 허물을 덮어줬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 마음에 얼마나 깊은 감사가 있을까요? 성도들이 이렇게 허물을 덮어준다면 그 교회는 얼마나 화목할까요?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어떤 분들은 덮어준다는 것을 아주 싫어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잘못은 잘못이지 무슨 덮어주는 거야. 자, 그런데 덮어준다고 하는 것은 모른 채 한다, 무시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가려준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의 허물을 가리워서 그 사람의 존귀함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과 경외감의 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동시에 내가 가려줘야 하기 때문에 이 허물을 내 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거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만큼 힘든 일이죠. 자, 마지막으로 화목하기 위해서는 선하게 대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선하게 대하라.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안 됩니다. 선하게 대해야 됩니다. 선을 선으로 갚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아야 한다. 그런데 선을 악으로 갚으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악으로 선을 대신하면 안 된다. 선하게 대함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상대방에 대한 나의 마음과 태도입니다. 마음과 태도입니다. 사람을 보면 항상 선하게 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참 그런 분들 보면 존경스럽습니다. 아, 저분이 내가 부족한 거 알면서도 그냥 나를 이렇게 선하게 대해주시는구나. 내가 누군가를 선하게 대하고 있는가를 물어보게 됩니다. 자,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6월. 지혜로운 자, 가정, 지혜로운 친구, 지혜로운 이웃, 지혜로운 공동체가 되는 것은 화목한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극히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어느 정도 위험합니까? 12절에 보니까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콤을 만나는 것이 낫다. 새끼를 빼앗긴 그 곰을 만나는 게 오히려 더 낫다는 것입니다.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어서 화목함을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새끼 빼앗긴 곰을 만나는 게 더 낫다는 정도예요. 그만큼 화목의 가치가 중요합니다. 사실 화목이면 온 세상의 모든 문제는 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쟁도 없을 거고 다툼도 없을 거고 화목으로 살 수 있다면 우리가 굳이 그 엄청난 돈으로 무기를 만들 필요도 없고요. 그 돈 다 가지고 복지에 쓴다면 나라가 다 달라지겠죠. 온 세계가. 그러나 참 세상은 화목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런 세상에 우리를 화목의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초하루 새벽 예배에 참여한 우리야말로 이러한 화목의 삶을 오늘 결심해야 합니다. 그래, 화목이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 내가 누구의 허물을 덮어줘야 할까? 내 허물을 덮어준 사람이 있었기에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구나. 오늘 우리가 초하루 예배 또 말씀을 들은 그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평생 우리 삶에 맺는 그러한 거룩하고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